앞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뭐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산에 가서 이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거 볼 때 너무나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가서 노아에게 얘기한 게, 그 노아의 손을 잡고서, 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막 손을 끌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노아. 네. 별로 반응이 없어서 하나 더. 빵 터져야 되는데, 이게 또 이때 집에 갈 때 웃으시지 마시고. 어떤 병원에서 한 의사가, 그죠? 수술을 웃을 때까지 오늘 개그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또 그냥 끝날 때까지 개그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을 늦게까지 의사가 한 거예요. 늦게까지 하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한 식당을 딱 들렸습니다. 나 식당을 딱 들렸는데 이제 웨이터가 이제 주문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웨이터의 걸음걸이가 별로 좀 이상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다리를 이렇게 오면서 막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측은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직업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직업의식이. 그래서 웨이터가 딱 와서 메뉴판을 딱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사가 묻는 거예요. 혹시 치질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의사의 직업의식은 어디 가서나 발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님께서 정하신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호수아, 이제 그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10세의 성경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도 나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자신 있게 유언으로 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결국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110세. 그래도 성경 당시에 꽤 오랜 시간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그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그의 인생을 110년의 인생을 쭉 되돌아오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삶 가운데 늘 간증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 시간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성경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였고, 우리가 그럼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쭉 살펴보면서 점검해 봤단 말이죠. 근데 승리의 모습은 거기까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만 따라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7절 먼저 말씀 읽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당시의 지도자들, 여호수아만 있던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른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그것이 다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있었겠지요. 그 다음 세대가 딱 일어났는데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이 그들과 늘 같이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갔던 그 승리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와 사랑, 그 행하였던 일도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40년을 보통 구약시대에는 40년을 한 세대를 보는데, 구약시대에 40년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1세대에 광야에서 다 죽지요. 그 출애굽 2세대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했던 그 다음 세대 3세대는 전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 가운데 그들의 선족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얘기죠. 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늘 승리하면서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베푸는 모습을 늘 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갔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같이 그들 자녀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제사하는데 다 참여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전쟁의 모습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자녀들이 다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의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늘 그들에게 제사란 이런 것이고 승리의 모습을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자녀들도 다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자녀들 가운데 부모 세대가 다 죽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뭐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육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모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제사 드리니까 제사 드리는 줄 알았고 그들이 승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러니까 자녀들이 박수 쳐주고 우리 부모들은 늘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부모 세대가 죽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의 모습은 당대인 우리 시대에만 승리의 삶의 모습을 살고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만 받아 누리면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기서 끝나면 그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대,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다윗 왕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열왕기상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핫깃은 다윗의 여러 명 부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핫깃이라는 부인에 의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던 아들이랍니다. 그러면 이 아도니아는 둘째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서유를 따지면 다윗의 서유를 두 번째 아들이었단 말이죠. 엄마는 다르지만 서유를 두 번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힘도 못 쓸 거 이제 골골골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핫깃이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병거와 군사를 다 모집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결국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해요.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가 다윗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했는데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6절 이야기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두 번째 서유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아주 이 기골이 장대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그런 인물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버지 다윗을 극진히 잘 섬기고 잘 공경하고 그의 아버지 말에 100% 다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어찌해서 그랬어? 라고 한 번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아니었을까요? 그런 자녀 있습니까? 그런 자녀 있습니까? 자녀가 지금 이 아도니아가 정확히 성경에 메시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20대 초중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대 초중반이 될 때까지 내가 내 자녀에게 너 어찌하여서 그런 일 했어? 너 그런 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책망 한 번도 안 한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시죠? 7살, 제 딸이 이제 9살이죠. 9살 제 딸에게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뭐 잔소리로 이제 슬슬 이제 잔소리로 들리는가 봐요. 잔소리 들리다가 이제 그 말을 이제 거역하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맞겠지요. 이제, 예. 언젠가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이제 맞아야지요. 근데 9살 난 이 딸에게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고쳐줘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네가 어찌해서 그리하였느냐 제대로 된 교육을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도니아 안 와. 괜찮아. 그래. 내버려 두고 가서 뭐 나쁜 짓을 하든 가서 군사를 모으든 가서 뭐 딴 짓을 하든 간에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왜 그랬어? 어찌해서 그랬어? 그래서 나쁜 길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같이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을 때는 같이 와서 밥을 먹어야지. 라고 한 번도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교육이 그의 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아도니아가 정말 잘해서? 아니에요. 결국에 왕위를 그렇게 길렀던 그 아도니아가 결국에 하는 것이 뭐예요? 왕위를 탐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어서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이제 힘이 없어서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정치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이 이 지도력도 있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전혀 훈계하지 않냐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뤘던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 가서 볼까요? 11절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뭐예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바로 제대된 교육을 그 자녀들에게 시키지 않으니까,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악을 행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딱 기다렸다가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자마자 땡 하면서 세상으로 탁 튀어나갔을까요? 아니겠지요. 같이 사는 날 동안에 제대로 된 교육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들은 늘 같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세상이 대표하는 신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풍요의 신. 그러니까 그들이 물질과 풍요를 따라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 물질과 풍요로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 너무나 칙칙한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뭐 시간도 별로 없는 데다가 바쁘게 살아가는 데다가 그 예배 드리려고 또 시간을 내서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고, 물론 바알 신에게 드리는 그들 물론 제사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와서 굳이 시간 정해서 나누는 것보다도 그냥 자기가 들고 싶은 때 아무나 곳에 가서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빠져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승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시대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들이 딱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나 하나님 몰라,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같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보다 비바지면서 세상에 즐겨하는 풍부와 풍요의 신을 따라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글쎄요, 성경에 가서 보면 자녀에 대한 교육성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분명한 교육이, 신앙의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승리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먼저 있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승리의 모습 가운데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그 인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 인실이 징계하라는 거예요. 간간히 매를 들으라 그런 얘기죠. 간간히 매일 매를 들면 이제 자녀 학대로 이제 끌려갈 수 있으니까. 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내가 자식을 미워한다는 증거는 매를 안 든다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같이, 청년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맞았지요. 안 맞고 자란 분 있어? 안 맞고 자란 사람, 안 맞고 자라는 사람 손 드는 거예요? 수빈이 손 든 거야?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안 맞고 자랐다면 엄마가 너 미워하는 거야. 많이 부모님 세대에 자녀들 많이 훈계하고 매를 들으셨지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얘가 뻔히 갈 길을 알거든.
뻔히 밤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거든. 금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금요일 밤 늦게 들어와. 그럼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니에요? 경험해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같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가서 안 들어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날 오면 호되게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잘 매를 들지 않지요. 잠언서 23장 14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간혹 채찍을 들어서 자녀를 죽게 하는 일이 종종 신문에 나지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 자녀들에게 일하는 일이고, 채찍을 든다 할지도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때리면 안 되고, 그죠?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라. 그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은 뭐예요?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 음부. 지옥에서, 지옥에 가는 그 길에서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가 거기서 빠져나온단 말이지. 악한 길에서, 죄악된 모습에서 말로 해서는 안 들을 때, 말로 해서 잘 들으면 굳이 뭐로 채를 듣고 채찍을 들겠습니까? 말로 해도 안 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찍을 들어서라도. 근데 지금 학생부 이상 매를 들어도 지금 잘 안 되겠지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는 그 어릴 때, 벌써 이제 중학교 이상 되면은 매를 들어야 소용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말을 해도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이해 때, 초등학교 때, 요때 딱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제대로 딱 교육을 시켜놔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을 해도 듣는단 말이죠. 그죠? 요즘 학생들은 등치도 크고 해서 회칙을 들어도 그냥 두 손 꽉 잡고 있으면 엄마 왜 이래요? 그러면 전혀 때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어디 갔어? 딱 그런 애가 엄마 왜 이래요? 그러면은 이 가끔 적어도 이제 가끔 장난치다가도 병원이가 힘을 딱 주고 있으면 끔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야, 나 목사님이야. 네. 이 힘이 너무 좋아갖고 이 끔짝을 못 하는. 그걸 뭐 채찍을 들려고 하면 두 손 꼭 잡고 있으면 채찍 못 때리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길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꼭 채찍을 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 그들을 음부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두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삶 가운데 뭐 서로 부모 자녀 간에 다툼도 없고 말싸움도 없고 서로 원만하게 잘 지낼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다니까요. 집 나가고 가출하고 부모님이 뭐냐 하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게 될 날이 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족 가운데, 그죠? 서로 간에 이런 채찍을 드는 일이 없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 말할 때 서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하면 자녀들이 잘 듣고, 또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족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목적에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바알 신들을 섬겨나가면서 그들을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물질, 풍요, 다산의 신들을 섬겨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겠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징계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자녀가 아니면 그냥 채찍질 안 하고 징계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멘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겠다. 왜? 그래야 그들이 그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는 징계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는데 나의 삶에는 징계가 없다. 그래서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아. 내가 정말 신앙과 믿음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도 100%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영적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모 되신 그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그래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에요. 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아무런 징계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예배에 막 빠져도 가만히 있어. 세상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지 먼저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나갈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책찍질하시고 어려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는데 나의 생각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내가 정말 100%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의 모습도 되돌아봐요. 100%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징계가 없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죽은 자다. 마귀의 자녀다. 이 세상의 권세에 속한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세상으로 나간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세상을 섬기고 나가니까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렸습니다.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니까 이제 더 이상 멀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종 빠지면 뭐라고 했게 됐는데 다 이제 부모 세대 돌아가고 아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이 세상 신을 섬겨 나갔더니 하나님께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따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이 제대로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늘 실패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옵니다. 가는 곳곳마다 늘 아픔과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늘 불평과 불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막 심어놓고 재앙을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심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 세상 신을 섬겨나가는 그들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심이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정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것을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은 세상을 향해서 막 불같이 쫓아나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징계를 내리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괴로움이 심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구나. 그 징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풍요, 풍부, 잘됨과 성공 그런 것을 할 것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하나님께 나한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마다 잘되고 또 하나님마다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물론 감사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 것으로 감사하는 것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줘, 어려움을 줘, 징계를 줘, 고난을 줘, 근심 걱정이 되는 일이 너무 삶 가운데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일로 감사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왜 징계를 주십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와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조건에 그런 상황까지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많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이 없어,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건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곳에 대안학교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대안학교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드는 그런 정식적인 교육을 가지고는 내 자녀들을 올바로 기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대안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곳에 자녀들을 많이 보냅니다. 물론 그 대안학교들이 이제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대안학교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안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안학교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면 좋겠고, 뭐 일반적인 교육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안학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을 시키고 또 제대로 된 자녀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대안학교에 보내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그 대안학교에 보낸다고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자녀들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정식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안학교 가서 물론 거기도 학위가 인정되어집니다. 그 대안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학교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야기는 시편서 기자는 시편 78편 5절로 8절에 다음 세대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분명히 정해주시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잘 알려줘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 후대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날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잘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그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말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계명을 늘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조상 세대들과 같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가 뭔지도 모르던 그 조상들에서 멸망받았던 그런 세대들과 같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주어서 그 계명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다음 세대의 진정한 대안이에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진정한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성공의 방법을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풍요와 풍부의 신을 따라서 그 물질적인 것을 잘 물려주는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거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 교육만 제대로 잘 시켜놓으면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흔히들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식 농사를 잘 심어서 잘 교육하고 잘 자라서 잘 열매 맺기를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자식 농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밭농사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셔야 일단 우리가 그만큼 곡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자식 농사 잘하고 싶고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나중에 공경받고 싶고 그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에서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을 징계하라는, 그 징계 속에서 감사하라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교육이 없이는 바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따라가시면서 재앙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늘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보호 속에 내 그늘 속에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기를 수 있다고요?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되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이 행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일마다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